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5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나아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시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에 중풍병자가 나오고 또 서기관들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여러분 여기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 아십니까? 아신 분도 계시고 또 별로 우리 가족은 우리는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 그런 병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풍병은 바로 중풍은 뇌졸중이라고도 하죠.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그게 한 80% 정도가 터져서 이제 피가 뇌혈증으로 돼요. 뇌혈. 그러니까 뇌졸중에서 뇌혈 80% 정도 이렇게 터지니까 한 20% 정도 이제 남은 거예요. 뇌혈. 그러니까 이제 뇌 조직이 손상이 되는 급성 그런 이제 병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골드 타임이 3시간이래요. 그걸 넘겨버리면은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은 피가 뇌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잘 해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목 부분을 잘 이걸 풀어줘야지. 이거 그냥 뻑뻑하고 막 아프고 그런데 그냥 놔둬버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수도가 막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안 빠지죠.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죠. 예.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중풍병 들것에 의해서 4사람이 들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중풍 걸리면은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은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도 비틀어지고 입도 비틀어지고,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하죠. 자기는 지금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듣는 쪽에서는 뭐라고요? 뭐라고 한 거요? 자꾸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답하니까 나는 말을 제대로 하는데 못 알아듣냐 이러면서 막 욕이 나와요. 우리 매형이 그 중풍병으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아주. 이제 거의 이제 팔도 못 쓰죠. 다리도 못 쓰죠. 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혼자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것이 심하면은 이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자, 이제 그런 병인데, 오늘 마가복음에, 물론 마태, 누가에도 이 중풍병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택해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이제 그 말씀을 좀 봅시다.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시. 그럼 뭐 일 다 보고 나오시지 뭐 나왔다가 다시지. 그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요? 말씀을 들으러도 오셨겠지만은 병도 고침을 받고 싶어서도 오셨겠죠. 또 무슨 소리나 해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 못 들어가고 뭐하나, 이제 무슨 흠을 잡기 위해서 온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서기관들도 와 있네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친 선생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어떤 자인지, 뭔 말하는지, 네? 뭘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자리를 그 집안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예, 집 안에서 하니까 밖에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찰나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그 들것에 눕혀가지고, 네? 앞에 2명, 뒤에 2명 이렇게 들고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불쌍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히 이야기가 안 돼 있지만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 중풍병자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말씀을 듣고 싶고, 병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혈증 여인 같은 경우도, 또 자기 딸이 병들어 있는 해당장의 그 딸 역시 그 딸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자, 저는 중풍병 아직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들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족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중풍병자의 위치요, 내가 중풍병자구나 라는 그 위치의 마음에 내려가 보자는 거죠.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심정이요? 달려 뛰다니는 사람들, 네? 마음껏 막 활동하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하다 보니까 이 육체에 힘들죠? 그러나 중풍병자보다 낫잖아요. 좀 힘들어도 우리는 움직이니까. 근데 중풍병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짜증도 내요. 응? 근데 중풍병자는, 야, 내가 좀 저렇게 힘들어도 나도 좀 저렇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다.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겠죠. 근데 우리는 안 걸려봐서 내 위치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뭐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감사한 마음으로, 야, 나 같은 거 이런 일에 쓰임을 받는구나, 고마운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많이 해야 돼? 이제 이런 마음들, 나는 왜 이렇게 일만 해야 돼? 마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중풍병자라는 그 위치에 한번 지금이라도 내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누가 욕을 하고, 네?
예, 저주를 해도 차라리 중풍병자보다는 더 낫다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중풍병자라는 위치에 한번 내려가 보자는 거죠. 물론 이 병 걸리면 안 좋죠. 싫죠. 원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원하고 하는 그 어디 있어요? 이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치 않고 예, 거기 말세의 징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마음에 막 고통이 되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를 하나님이 이끌어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 그들의 형편, 자기 막 마음의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자기 길이 아니고 왜 이 길로만 가?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짜증을 내더라는 거죠. 자, 저는 이 중풍병자, 이 네 사람에 의해서 혼자 오고 싶어도 못 온 거예요.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은 불쌍해서 이 사복음서 안에 다른 성경에는 사람 네 사람을 시켜서 들것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 이제 하는 말씀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야 이번에는 꼭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들것에 들고 그 네 사람이 그 집으로 찾아갔단 말이에요. 소문을 듣고.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집 주위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 예수님 만나려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안 되겠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다음을 기약하지 않으면서 갈 수도 있는데 아닌 거라.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예, 이건 절대적으로 미뤄서는 안 된 일이거든. 아, 예수님 나중에 또 뭐 만나면 되지 뭐. 아, 이거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오늘 못 만나면 이제 끝이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 들켜서 이제 밑에 놓고 뭐 몇 사람이 올라갔는지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야, 역시 지혜롭다.
야, 저 사람들 믿음 좋네.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 지혜롭다. 믿음이 뭐 좋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래요. 판단하죠. 무시하죠. 아니, 남의 집을 왜 올라가? 아니, 지붕을 왜 뜯어? 자, 집주인은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외에도 판단했을 거예요. 응? 어떤 놈들이 이 집을 뜯으면서까지 들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야, 저들 믿음 있구나. 그래서 지붕을 뜯어놓고, 뭐, 밑에 막, 예수님도 그 밑에 지금 말씀 잘하고 있는데, 뭐, 먼지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막, 쓰레기들이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들 판단하는데 예수님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제 다 뜯어놓고 이제 들것을 또 위로 올려서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중풍병자든 아니면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해 봐요. 이거 믿음 아니면 뭐예요? 욕먹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무시도 당하면서도 그 문둥병자 그를 예수님 앞에까지 내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리고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달아 내리니 예. 네 명이서 그 들고서 이렇게 막 내린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들것에 중풍병자가 내려온 것을 보고 소자야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소자야 이 말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작은 자. 물론 뭐 소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은 그 뜻은 작은 자. 자, 여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병 고치러 갔잖아요. 중풍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제사함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고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그렇잖아. 예수님은 근본적인 그 죄, 거기에 병도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양가 없는 자들. 예수님은 지금 그 구원을 시키려고 오셨는데, 구원을 받도록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양가 없는 서기관들이라는 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거기 다 찾아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고 싶어서 그들이 이 집으로, 예수님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구약 성경을 알았다면은 이분이 단번에 저분 예수님이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러 가서 영접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건데, 이들은 자기들은 다 안다 이거. 제대로 지금 하나님 믿고 신앙하고 있다 이거. 근데 어디에서 인물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흠모할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자랑할 거,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뭐 어딜 봐도. 생김새도 그렇고, 품체도 그렇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신다면은, 이사야 53장만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기뻐하며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그 유대인들은 아예 안 읽었다더라고. 그 모습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 생각에, 자기 느낌, 생각으로 믿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아니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이 말은 신성의 모독이에요. 이 참남이 신성 모독, 신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모독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분에게 이 서기관들은 신을 모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분 지금 누군데? 아, 그분이 신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신 분들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거 아니에요.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나와 있는 태초, 지금 요한복음 1장 여기 1절에 나온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어디가 더 먼저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 창조하시니라, 그것보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여기가 먼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여기가 먼저입니다. 이 말씀에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자, 2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때 이분도, 이 말씀도 그때 함께 계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일을 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이 되어, 이 말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줄 아세요? 죄의 싹선 사망,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신이시기 때문에 신은 죽음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가진 자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어느 날 마리아를 통해서 뭐 낳았는데 그가 뭐 예수여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안 했어요. 이미 이사야 10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도 하지만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님, 성부, 또 성자도 거기 나오고 성령도 나와요.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에 그때 하늘 문도 열렸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다 거기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했고, 그 병자와 그 네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야, 그러니까 작은 자야, 너 중풍병에서 나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간다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 나아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또 병으로 죽을 수 있던 또 어떤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죄사함. 먼저 구원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병도 고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참나마도다.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 왜? 그러니까 제삼 구원은 하나님 한 분이 하는 거지. 지가 뭔데? 저 인간. 자기가 죄 없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부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부신 하나님만 죄사함을 받게 한 줄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뭐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찾아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일일이 찾지 말고 적어놔요. 그걸 찾다 보면 시간 다 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형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 반열에 그 위치 머물지 않고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왜?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돼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우리의 어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으로. 그분은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배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짝이에요, 짝. 구약은 언약,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는 장면. 약속을 이루는 그 언약을 지켰다. 신약은. 그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바로
예수님. 원래 뭐라고? 말씀이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동등된 위치.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예요, 하나. 제 집사람은 저에게 남편이라고 호칭. 제 아들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뭐라고 그래? 오빠라고 그래? 아버지라고 그래? 목사라는 호칭. 나는 하나인데. 네? 그러듯이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중풍병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 다른 데는 뭐 예수님이 찾아가시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는 그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혼자 올 수 없어서 네 사람에 의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참남하도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이지? 요새 누가 뭐 말씀도 전하고 뭐 어떤 이적 표적을 막 행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하는가 보자. 예수님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먼저 방 안에 들어가 차지해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은, 자, 6,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냐는 거예요. 자,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한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자기네끼리 말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속마음을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가까운 마가복음 이렇게 7장을 보시면은, 자, 20절 보면은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흥기는 눈과 해방과 광폐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원래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속 마음을 중심을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뭔 생각하는지, 뭔 마음으로 품고 다 알고 계셔요.
그건 말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근데 중풍은 겉으로 봐도 아는 거예요. 다. 소경 외에는. 그러니까 지으신 분이 그 속도 다 아시고, 그 속도 고치실 것이고, 겉도 고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자기들이 마음으로 막 의논하는 거예요. 막 눈으로 막 하면서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의 행세를 해. 병은 아니죠. 죄사하면 하나님이 받게 하는 거지.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근본을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본, 죄에서. 그러면은 덤으로 몸도 낫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했거든.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생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누구한테 물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러 온 목적이 없어요. 뭐 하나 시험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지금 중풍병자예요. 아니 자기도 병 고치러 왔는데 제사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처음에 이제 놀랬죠. 이거 뭐요? 나 병 고치러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 그러니까 작은 자야. 너 먼저 제사부터 받아야 돼. 병은 고쳐주면 나중에 또 걸릴 수 있고 죽으면은 너 영혼은 어떻게 되니? 네 영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그것부터 회복시켜야 돼.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붙는 거야. 죄사함 받으니라 하는 말과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어느 것이 쉽냐?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나. 여러분 병 고치는 그거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권세나 예수님에게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병 고치는 것이 쉬워요? 죄사함 받게 하는 것이 쉬워요?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다 쉬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어떤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병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거 쉽겠냐 했을 때 나는 인자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에게는 못한 게 없다. 내가 바로 말씀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병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가 먼저죠? 죄삼.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아직 마음의 죄가 해결이 안 된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병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그 고통, 육체의 그 고통,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싶어 하는 마음이 먼저 거예요. 근데요, 그건 덤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힌 그 죄. 아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 나와 있죠. 사람 마음에서 나온 뭐가 있다고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교만과 광패. 이게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해? 그분이 지으신 분, 그분이 만드신 분이니까 잘 알죠.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마음이 해결돼야 그 모습도 해결된다. 아니면 이 자리에 죄사함은 받았는데 아직 병에서 못 벗어난 분 계십니까? 죄사함 받는 과정이나 병에서 벗어난 과정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믿음 하나 요구해요. 근데 다 은혜입니다. 대가가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여기 서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이나 감각에 맞춰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보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봉사하고, 예? 새벽에 그거 외형적으로 자기는 그걸로 만족해. 하나님 안 들어요. 안 받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만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병든 자도 다 고치셨습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병도 짊어지셨어요. 우리 죄만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받아진다면 여러분의 병도 똑같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풍병자, 이게 죄의 그림자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람은 있죠, 원함은 있죠. 근데 뭔가 뜻대로 되던가요? 거의 중풍병자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은혜로 이 큰, 이게 복입니다. 뭐 오복 그거 말고 진짜 복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이걸 받아들인 복이, 그게 가장 큰 복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저희들의 그림자였습니다. 또한 서기관들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가 있는 걸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저희가 죄사함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다 감당하셨다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작은 자의 위치에서 받아들여서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